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실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밀수학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브옷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First Fruit, Festival of First Frui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초실절을 살펴보면서 초실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절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요엘서 2장 23절 28절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제 달력을 보면은 초실절은 시완월에 옵니다. 유대 달력으로 시완월이니까 니산월이 1월, 이하르 2월, 시완월 3월에 옵니다. 이 3월은 우리 양력으로는 5월, 6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수확이 있은 뒤에 7주 뒤에 이렇게 밀수확을 감사해서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초실절이 오는 것이죠. 이 무교병절에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소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7주 뒤에는 밀을 수확해서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계절이 오는데 이때를 밀수확의 절기 초실절입니다. 유대인 게제르 달력이 있는데 이 게제르 달력은 초등학생의 실습 작품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안에 기록된 말이 히브리어가 주전 10세기에 오래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역사상에 남아있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게제르 달력이 고고 학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게젤에서 발견한 것인데 지금 이 달력의 원본은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이 게제르 달력을 사진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는 2개월간 치는데 7, 8월에 치고 그 다음에 수확은 언제 하고 곡물 파종은 언제 하고 농한기는 언제고 밭갈이는 언제고 보리 수확은 언제며 이 축제는 언제 한다 하는 내용들이 게제르 달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게제르 달력의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오는 것은 우리 양력으로 10월 11일 그러니까 오텀 레인이죠. 가을비죠.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비가 또 겨울에 오게 되고 12월 1월 2월까지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봄에 오는 비입니다. 오고 4, 5월 이때는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달력으로 양력으로 4, 5월을 말하지 사실 유대인의 달력으로서는 1월이 니산월이기 때문에 2월달, 1월달, 2월달 이 사이가 되죠. 그 다음 밀수확은 우리 양력으로 5, 6월, 유대 달력으로는 시완월이 되고 이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양력으로 7, 8월 이때는 포도나무 가꾸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가을에 올리브 수확할 때 이때는 초막절, 수장절이 됩니다. 초실절은 그러니까 6월절 7주 후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브옷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 first fruit,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보리 첫 열매는 무교병절 니산월 16일, 1월 16일에 이미 바쳤고, 이 초실절은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되는 날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밀은 수확하지만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야자, 올리브는 처음 익은 초실만 하나님께 바치고 여름이 되어야 이거 완전히 익습니다. 5, 6월 달에는 그냥 아주 일찍이 열매가 익은 초실만 겨우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한 절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실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언됐어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문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은혜고 이 오순절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참고로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영,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때 이루어졌고 그 오순절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초실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실절을 다른 말로는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무교절 보리소제를 드린 날부터 7주 후 50일 되는 날을 계수하여 미래소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은 수확하지만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야자, 올리브는 여름이 되어야 익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어서 충분하게 열매가 익을 때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처음 난 것, 자기들이 먹기 전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완전히 이런 과일들이 익기 전에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3대 명절을 보면은 무교병절, 77절, 수장절 이 명절을 3대 명절이라 그럽니다. 다른 명절이 많지만은 이 세 명절을 가리켜서 3대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에는 7가지 열매에 처음 익은 것을 바치는데 이때 보리와 밀은 익었지만 나머지 열매는 늦여름이 되어서야 익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초실절 전에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풀 리본으로 둘러맵니다. 이렇게 리본을 둘러매면서 우리 밭에서 이 열매가 처음 익었구나 하고 리본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밭에 나가서 표시하는 모습이죠. 포도도 그렇고 다른 석류도 그렇고 다른 과일 다 처음 익은 열매를 풀잎을 따다가 거기에 표시를 하고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로 지켜야 되는 초실절이 가까우면은 가족들이 리본으로 두른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성전으로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에 바칠 염소와 비둘기, 소, 양들도 준비를 합니다. 이 초실과 함께 이 소, 양 이런 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준비를 하는 거죠. 6월절 때처럼 이 올라갈 때 집결을 해서 올라갑니다. 각자 한 사람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집결지가 있어서 집결해서 올라가는데 집결해서는 다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합니다. 절기를 지키려 올라갈 때 혹시 다른 집에 들어가서 불결한 것을 만지면은 의식적으로 불결해질까 두려워서 다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하고 지냈는데 감독자가 아침에 일어나 우리 주 하나님의 집으로 시온으로 가자 하고 외치면은 다 일어나서 이 사진에 보는 대로 뿔에 금칠을 한 황소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편 1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전국적으로 각 도시와 마을에서 수많은 인파의 물결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절기 때는 10배가 되어서 30만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또 60만이 되기도 하고 90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10배, 20배, 30배로 늘어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각자 첫 열매를 담은 바스켓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첫 열매를 담은 바스켓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담긴 성구를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에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자기가 복받은 것의 일부를 정성껏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표시로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민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도 똑같이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첫 열매를 담은 바스켓을 어깨에 메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7개의 열매, 보리와 밀과 올리브와 대추야자와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이 7개의 열매가 대표적인 열매인데 이 7개의 열매를 담은 그릇을 들고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이 초실절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초실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6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도착하면은 이 말씀을 악기에 맞추어 노래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 말씀을 이 악기에 맞춰 노래하면서 이 초실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 뜰에서 초실절에 여러 가지 단계의 의식을 행하며 즐겼는데 첫 열매를 성전에 가지고 모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며 전 민족을 하나로 결속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 초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초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그 감사를 이 초실에 담아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깨에 바스켓을 짊어지고 제사장 앞에 서면은 이 제사장 앞에 지금 섰지요. 바스켓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사장은 순례자가 신명기 26장 5절을 낭송하도록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자아 인식, 셀프 아이덴티티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보잘것없는 아람 사람에 불과하고 이집트에 가서 정말 방랑하면서 유리하고 노예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게,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풍성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과일이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들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과거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보잘것없었던 자아인식과 큰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에 대한 절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아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바스켓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경 낭송이 끝나면 순례자는 성경 말씀을 따라 성전 뜰에 바스켓을 내려놓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나그네와 함께 나누고 또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정신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열매를 흔들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바스켓을 받아서 정한 예식을 따라 바스켓을 흔듭니다. 흔든단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양식의 하나로서 요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단 말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함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부복하는데 이 자세가 유대인들이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런 행위를 다 마치면 이제 일어나서 성전들을 나가게 됩니다. 초실절에는 성전에서 26마리의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바쳤는지 몇 마리를 바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 초실절에 바친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양 2마리를 발효시킨 빵 2덩어리와 함께 바칩니다. 또한 상번제와 함께 다른 동물들의 제사도 바칩니다. 1년에 한 번 초실절에는 발효시킨 빵 2덩이를 공동제사로 바치는데 이때는 타작기로 타작하여 까부른 밀 대신에 손으로 이렇게 부벼서 껍질을 벗겨서 사용합니다. 2덩어리의 빵을 가져올 때 트럼펫과 피리를 연주합니다. 여기 트럼펫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덩어리의 빵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 보면은 화목제 양과 함께 2덩어리의 빵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화목제 양이 있죠.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이 빵 2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 전제가 제단 위 맨 왼쪽에서 부어지는데 이것이 번제단이잖아요. 맨 왼쪽에 여기서 수레 전제를 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제란 말은 드링킹 오프링, 술과 물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의 수확과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빵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손으로 굴리고 치는 절차가 끝난 뒤에 채로 고르고 있죠. 12번 여과를 12번 시켜서 아주 순수하고 질 높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담습니다. 그리고 빵 한 덩이에 10분의 1 에바씩, 그러니까 2덩이니까 10분의 2 에바를 담습니다. 빵 한 덩이씩을 따로 반죽해서 한쪽은 7뼘, 다른 쪽은 4뼘 길이의 직사각형으로 구웠습니다. 이 직사각형으로 굽는데 한쪽은 4뼘 길이, 한쪽은 7뼘 길이로 하고 빵 4귀퉁이가 뿔처럼 돌출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4귀퉁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집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 동쪽에 있는 2마리의 살아있는 양들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양을 하나님께 바칠 양을 지금 어깨에 올려놓고 흔들고 있죠.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큰 그릇 위에, 이 그릇 있죠. 이 큰 그릇 위에 양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쪽에 양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옆에는 2덩어리의 아까 구운 빵을 올리고, 이렇게 받쳐들고 또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지금 흔들고 있는 모습이죠. 레위기 23장 20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거룩한 하나님께 바친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먹게 했습니다. 2덩어리의 빵과 화목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제사 당일 남자 사제가 성전 뜰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이 성전 뜰에서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을 먹었죠.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의 결실이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결실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또 햇볕도 주시고 이렇게 결실해서 농사의 풍성한 결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 신약시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은택,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결실의 축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충만한 결실이 오는 이 기록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이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윤택해 하시는 은혜가 요엘서 2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것은 알곡을 걸르는 채입니다. 여기에 곡식을 담고 이렇게 걸르는 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쭉정이를 걸르는 타작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했을 때에 이 초실절 수확을 할 때에 타작 마당에다가 전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전부 다 모아놓고 타작 마당에서 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날립니다. 날리면은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곡식단을 곡식을 떨어지도록 할 때는 그 설매 비슷한 것을 사람이 타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면은 그 곡식단에서 곡식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타작마당의 분위기,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 타작기들 가운데 이 곡식을 걸르는 채, 또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타작키,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런 타작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초실절을 마무리하면서 이 초실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주로 그 밀수학에 어떤 모습으로 밀수학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ly 7 weeks after Pesach, we celebrate the festival of Shavuot, the Feast of Weeks.
Shavuot celebrates the very day we received God's Torah at Mount Sinai. But before the festival, the entire village comes out to the fields to lend a hand, for the time of the wheat harvest has arrived. Our harvest festival, Shavuot, also called the Feast of First Fruits, is the third and final pilgrimage festival. At Shavuot, we go up to the temple to give back to God in thanks that which the Almighty has given us in His bounty. As the reapers gather in the wheat, they separate out the weeds that have also grown up in the fields. The weeds are put aside for burning, so that no one will eat of their poison and become sick. Yeshua told us that these weeds are as the evildoers, who will be thrown into the fire at the end of days. The good wheat is gathered into loose sheaves, and these are carried across to the threshing floor. This is the center of the harvest activity. Today, at harvest time, I can't help recalling the prophetic words of John the Baptist. After me will come one who is more powerful than I, whose sandals I am not fit to carry.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gather his wheat into the barn, and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Shavuot is also the time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us followers of Yeshua. That wondrous day that we now call Pentecost marks the birth of the congregation of the Christian Church.